자,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3일차입니다. 3일차. 드디어 3일째까지 왔습니다. 자, 3일째까지 온 거면 뭐 작심삼일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건너서 내일까지만 가면 뭐 작심삼일은 깨지겠네요. 그죠? 3일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이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지금 말씀을 보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간밤에 좋은 꿈 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꿈에서까지 저를 보면 정말 그건 악몽이 되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 또 아침부터 제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또 시작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하고 23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요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뒤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을 향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읽었는데, 항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 따지고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식이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지,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뭐 훈계하고 따지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무슨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 말도 안 돼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무조건 안 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이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도 있어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네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거죠. 베드로의 그 앞선 내용과 뒤의 내용 좀 더 이렇게 다 나눠보기 전에 이거는 조금 더 저녁에 나눠보기로 하고, 베드로의 답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었다 부활하신 요 삶이 누구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인데 누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순종하시는 중이에요. 그죠? 순종하시는 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모든 삶이 부활까지도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노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을 통하여 뭐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된 거니까,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기억하지도 못한 채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건 상관도 없이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심,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열망과 열정을 닮아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얘기하고 사람의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처음 얘기했던 그 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사람의 일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의 실수도 이 실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모든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에는 조금 생각을 많이 두지 못한 채, 거기에 많이 의지하고 그 계획에 맡기지 못한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일을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도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배제한 채 사람의 일을 두고 사람의 일을 앞세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지금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공부를 한다거나 직장을 구한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닌다거나 또는 개인적 일을 한다거나 또는 가정을 돌본다거나 아이들을 양육한다거나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다거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배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한다기보다는 이건 내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된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배제될 만한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 성도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거는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직장 구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니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삽니까? 성경책에 있는 거지.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사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라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지어요. 누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분지은 적이 없는데 누가 구분지어요? 사람이 구분지어요. 이런 실수는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해요. 웬만한 성도님이 다 하는 실수예요. 지금 오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배제한 채 오늘도 어떤 열심을 살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그냥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요. 성경에서 백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 양육이 뭐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자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다 나오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뭐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써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아.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아. 하나님 그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듯 하나님에게 항변하듯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백날 얘기하고 계신데 매번 얘기하고 계시고 매 순간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까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회개를 먼저 얘기한다기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앙생활과 공부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조금 이건 내가 열심히 부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사회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좀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그냥 좀 오늘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 취급당했는데 나도 그런 취급당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듣고 계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이거 아이들 키우는데 학원 보내고 영어 공부 시켜야 되고 수학 공부 시켜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뭐 말씀도 잊어버리고 뭐다 그냥 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에이 하나님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거 빠지면 어떻게 뭐 또 살아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무슨 여기서 무슨 점수 중요하고요. 뭐 중요해요. 라는 거. 그리고 엊그저께 얘기했죠. 그 토익 시험하고 토플 시험 보는데 하나님 우선은 내가 매주마다 좋은 성적을 내서 조금 좋은 걸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때는 예배도 좀 빠져도 되고 뭐도 좀 하고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국가고시 보고 뭐 해야 되니까 좀 교회 좀 잠깐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다시 갈게요. 나중에 열심히 부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그냥 오늘 자유롭게 좀 말하면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여러분을 막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내 생각인가?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좀 어디까지 한번 얘기해보나 한번 스스로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도 스스로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들을 오늘 한번 세세하게 찾아보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배제한 채로 사람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따지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훈계하듯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너무도 맞진 않지만 오늘 들어야 될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라 마커스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듣고 그런 걸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찬양 가사와 뭐 그건 오늘 저녁에 좀 더 나누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라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저녁에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하죠. 자, 내 삶의 주인이라 찬양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오늘의 하루를 살아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